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길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야고보는 12절에서 한 번 더 또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앞서는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절 한 절 안에서 시험을 참고 또 시련을 견디어내라 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절에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동반한 시험을 잘 견디어냄으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도 그 말씀과 같이 시험을 잘 이겨낸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은 언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웰빙,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산이나 장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번영이나 번성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언약에서 복이 갖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관계의 특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또 이웃들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경험하는 생명다움, 인간다움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번영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묘사하는 내용을 산상수훈에 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가난하면 너희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즐거이 동행하는 것, 그리하여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그 뜻을 잠잠히 상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일들, 많은 깨달음들,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에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앞선 3절에서 시련이라는 이 단어의 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살펴봤던 것처럼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 것들, 시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니 시험을 견디어내었다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성으로써 점금과 같이 단련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났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런 여러분에게 면류관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고대 육상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이 시험의 레이스를 이렇게 이겨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앞서 말한 그 육상 경기 속에서 주는 면류관은 시험에서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이 경기에 참여하여서 시험을 견뎌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월계수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은 나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고,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면서 갖는 이 육체의 생명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그리고 값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류관처럼 값진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눈앞에 닥친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눈앞에 있는 고난, 로마의 그러한 핍박,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옥에 갇히게 되고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위협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꺾지 않고 있는다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을 했다면, 야고보는 그 말을 오늘 시험을 참음으로, 그리고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시험을 견디어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했는지 다 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확인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이 내부적인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험을 임할 때 잘못된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을 받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절에서 4절 또 12절에서 나오는 시험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지만 뜻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2절에서 4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시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련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유혹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시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으로 받느냐 유혹으로 받느냐라는, 이것은 결국 그 결과 역시도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가 인내와 성숙을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 끝나자면, 후자는 욕심과 그리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시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 끊임없이 변명과 책임 전가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책임 전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였던 그때는 언제이고, 지금 그 하와를 배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고요?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뱀이 유혹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시험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인데, 즉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 누구도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고,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결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친히라는 이 말을 넣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상황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험의 상황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유혹이 되게 하실 의도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험만 주십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시험을 경험하셨기에 충분히 우리의 시험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복을 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더 많이 두게 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이용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데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왜 세상을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책임이 과연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계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다 취업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시련이 되는 것이죠. 성장을 가져오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여기서 낚시의 은유를 쓰고 있어요. 물고기를 찌로 유인을 하고 끌려서 이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됨이니, 이렇게 끌려서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되다라는 것은 잡는 것이죠. 낚시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창기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죠. 잠언을 살펴보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이런 것이다라고 지혜를 쫙 설명을 합니다. 지혜를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길을 떠나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지혜를 찾아 길을 떠나는데 그 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지혜인 줄을 알았던 창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꼭 아버지가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끌려가 버리고 말게 되면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어떤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풍조에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세상 풍조에 스스로 길들여져서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결국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시험이 각 사람의 모두가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각 사람의 자체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 심각한 시험이 되는 대상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사단은 우리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넘어지실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넘어지는 그 부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발목을 삔 사람은 항상 그 발목이 삐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험을 진지하게 여겨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영적인 청정지역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가 물질을 다루는 방식,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그 모든 것까지 나의 삶 전체의 전인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 시련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절과 같이 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서 우리가 욕심에 의해 미혹을 당했는데, 덫에 걸렸는데 이제는 욕심이 잉태를 했다라고 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결국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니 그것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키워진 욕심은 결국 죄가 되고 그 죄가 완전히 자라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통제받지 않는 탐욕에서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지나친 소유욕, 무절제한 방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지혜 없음, 무분별 등 이 모든 것들이 죄를 구성을 합니다. 욕심이 부모가 되어서 창기에게 미혹되어 죄라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사망이라는 손자를 낳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이 욕구가 아닌 욕심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죄로 실행될 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이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죄가 장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역시 앞선 4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기쁘게 받을 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 죄가 온전히 자라가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삶의 죄가 관영해지고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은 얻을 수 없고 사망과 저주의 면류관을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강하고 공격적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야고보는 강하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라, 자신이 속도록 허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우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유혹에 잘 속습니까? 욕심은 늘 정당화시키고 죄가 좀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을 가장한 죽음이 유혹의 죄로 이끌고 결국 사망의 열린 입속으로 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에 나오는 그 음녀 창기,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쫓아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그 음녀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갔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코 이런 악에 넘어가지 말아다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1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직역하면 모든 풍성한 주심과 모든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데 이 선물을 경험하는 이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 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맛본 사람, 오늘도 맛보아 누리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더 풍성한 은사와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시험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실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일관된 분이신지 야고보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고 결코 퇴색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첫 열매로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가장 귀한 열매로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인식할 때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시험 속에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생명까지 내어 던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과연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미혹된 시험입니다. 과도한 욕망, 그릇된 욕심, 자기중심적인 소유와 무절제한 방종, 하나님을 의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영적 무감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리브가 찬양대가 찬송하였는데요, 찬송가 342장이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부를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항상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과 욕망에 끌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시험을 잘 견디어 내므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